기도하심으로 10월 10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보내게 하시고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 아침을 맞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복된 나날을 보내면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답답하고 괴로운 저희의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와 저희를 향한 사랑을 깨우쳐 알게 되는 귀한 나날을 살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귀한 날 주님을 느끼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깨달을 수 있도록 귀한 말씀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만나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소원하며 믿음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주장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여 예배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읽기 90일 30일째를 맞습니다. 3분의 1 정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3분의 1 정도 마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더욱 말씀을 소원하는 마음으로 잘 읽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8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열왕기하 17장 4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시간에는 열왕기하 8장 16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 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의 5번째 왕 여호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6번째 왕인 아하시야 왕의 이야기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9장에서 보면 이스라엘에는 예후가 왕이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듯 열왕기서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조의 이야기들이 교차되어져 가면서 시대를 따라서 교차되어져 가면서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북왕국에서는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선포하고 훗날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는 사역을 활발하게 전개를 합니다. 그러는 동안에 남왕국에서는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었다가 이스라엘 왕들의 악한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되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여호람은 북왕국의 악한 왕 아합과 이세벨의 딸인 아달랴와 결혼했기 때문에 그는 그 악한 영향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전에 솔로몬이 그의 왕비들로 인해서 많은 이방신들을 데려다가 섬겼던 것처럼 뼛속까지 바알을 섬겼던 어머니 이세벨에게 영향을 받은 아달랴가 자기 남편인 여호람을 마침내 바알의 추종자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서는 예후를 왕으로 세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바알을 추종하는 아합의 집과 그에 속한 자를 멸하고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모두 멸하게 됩니다. 이렇게 예후가 처음에는 바알을 멸했지만 북왕국은 여전히 여로보암의 불순종의 길, 악한 길로 행하게 되어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남왕궁은 아달랴가 왕의 자손을 멸절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이름으로써 남왕국은 북왕국과 별반 다름없는 죄를 지었지만 멸망하지 않고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게 되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가문, 그 가장 악한 왕이라고 전해지는 이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그의 딸 아달랴, 그리고 그의 영향을 받은 여호람 왕, 그리고 그의 영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밖에 없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거짓되고 불순종한 그러한 이들이 왕자에 계속 올라가는 그러한 참혹한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심으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단순하게 등장한 인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로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다 하는 말씀을 맨 마지막 책인 계시록 2장 20절에서 기록하심으로써 이것을 우리로 바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이 예후에 의해 죽게 되었지만 그녀의 딸 아달랴는 불법적으로 비밀리에 활동을 시작한 사단의 깊은 것이라고 하는 표현, 계시록의 2장 24절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런 표현과 같은 존재로 암약하게 되어집니다. 아달랴는 이세벨의 뱃속에서 나온 뱀의 후손으로 여자의 후손의 씨를 멸절하려고 손자들을 다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면서 사탄의 본색을 드러내고 맙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달랴는 왕의 씨를 모두 멸절했다고 생각하고 6년 동안 어둠의 권세자가 되어서 왕 노릇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다윗의 씨를 온전히 보존하십니다. 열왕기하 11장 2절과 3절을 보면 그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요아스가 그와 함께 여호와의 성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어린 시 아달랴의 그 칼을 피해서 이제 요아스가 6년 동안이나 성전에 숨어있게 됨으로써 다윗 왕의 계보를 잇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그 씨로 보존이 됩니다. 성도들이 이렇게 어두운 권세를 가진 사탄의 세력에게 고난을 겪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하지만 그 때가 지나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까지 주님의 백성은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소망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이처럼 한동안 자기가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아달랴는 마침내 제거됩니다. 그리고 성전에 숨어있던 요아스는 마침내 나라를 얻게 되어 왕권을 이어가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은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들에 의해서 어두워진 말세의 시기와도 같은 상황일런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의인은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얼마나 힘든 이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개인적인 고통으로 홀로 외롭게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오직 사모하는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견뎌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13장부터 17장까지 말씀에는 북왕국의 멸망되어지기까지의 이야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북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됩니다. 당시에 귀한 하나님의 복음과 권면을 선포하였던 선지자들이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호세아가 바로 그였고 아모스와 그리고 요나 선지자가 그때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상대로 사역하던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과 그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는 일을 마치고 죽게 되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징조는 먼저 내부에서부터 부패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난 뒤에 세워진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이때는 국력은 가장 부강한 시기였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화려한 번영을 누렸지만 백성들은 영적으로 가장 부패했던 시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부정과 부패, 살인과 간음 등이 만연했던 시대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부유한 자와 권력자의 사치와 향락이 극에 달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모스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에 대해서 엄중한 어조로 경고를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런가 하면 호세아 메시지는 하나님의 불붙는 선지자로서 그들을 향해서 간청하는 이야기들로 채워집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와 같은 영적 음란에서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요나 선지자는 아수르의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다 집어삼키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목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향하고 있다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로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아모스 선지자는 영적인 타락을, 또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했다면 요나 선지자는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게 됩니다. 엘리사 이후에 등장한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는 정의와 사랑을 외쳤지만 북왕국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멸망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종막을 고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서 끝없는 명멸을 거듭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보게 됩니다. 기업이 흥하였다 망하고 나라가 흥하였다 망하고 또 어떤 이론과 이념과 사조가 흥하였다 망하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에 흥하고 멸하는 그 원리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가? 오직 하나님의 보존하시려고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으로 견디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교만하여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패역한 족속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어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참된 하나님 앞에 회개와 그리고 거듭나기를 소망하는 간절한 믿음에 구별된 삶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